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2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새해가 되면 다들 새해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새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많은데 세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결심만 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적게 먹고 운동해야지.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적게 먹고 운동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는데 대부분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이어트의 구체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다이어트를 위한 방향성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이 어떤 것이고 그 운동을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요?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하는 시간만 포함되어 있지 운동 전후에 그 시간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1시간이라고 할 때에 운동하기 전에 내가 운동할 장소까지 이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나름대로 또 준비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게 운동하고 나면 바로 씻지도 못해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의 그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까지 운동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근데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상의 다른 시간과 결국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이 시간이 충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 포기합니까? 운동을 포기합니다. 일상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 예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예상치 못한 그 일들이 내가 하려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수록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목적했던 것,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과 또 해야 하는 노력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에 내가 원하는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번제단이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지성소와 그 성막을 이루는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막 밖, 즉 성막들에 있는 기물들,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번제단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법궤였죠. 증거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지성소와 성소의 그 기물들을 설명한 파트에서는 가장 먼저 법궤가 언급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막들에 있는 기물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성막들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 뭐냐면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도 번제단에 대한 설교도가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단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제단을 나무 틀로 짠 뒤에 그 틀에다가 놋을 입혔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단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태우는 그런 기물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물들을 바치는 그 의식에 사용되는 기물이기 때문에 성막들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이와 너비가 각각 5규빗, 약 2.5m 정도이고요. 높이가 3규빗, 약 1.5m 정도입니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저 번제단도 조각목, 즉 시띠나무로 나무 틀을 짭니다. 그런데 법궤와 다른 점은, 법궤는 시띠나무로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금을 입혔다고 한다면은 번제단은 똑같이 시띠나무로 틀을 짰지만 금이 아니라 놋을 입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 번제단 상단에는 네 모퉁이에 뿔을 붙이게 되는데, 이 뿔은 본체와 같이 시띠나무로 만든 다음에 두꺼운 놋을 입혔거나 아니면 순수한 놋 자체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뿔에 관한 설계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번제단도 법궤처럼 이동성을 고려하여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고리를 달아서 그리고 채를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속품들 있죠. 그 비품들도 놋으로 제작해야 되는데 그 형태와 모양에 대해서 설계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제단 상단에 왜 뿔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번제단의 위치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번제단에 뿔을 달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뿔은 짐승에게 달려 있습니다. 뿔이 있는 짐승들이 싸우는 장면들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뿔이 있는 짐승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웁니까? 뿔을 들이밉니다. 그 뿔이 강력한 만큼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짐승의 뿔은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의 상징입니다. 본문에는 번제단에 뿔을 달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레위기 4장에는 제단의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를 때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번제단의 피를 바르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단의 뿔이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에게 반역을 한 아도니아가 두려워해서 성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망을 가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잡아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보고받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체포하지 않고 그냥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제단의 뿔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복음의 능력,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 어떤 인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제단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특히 본문 2절에서는 이 제단의 뿔을 내 모퉁이에 달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은혜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고 모든 방향에서 또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제단의 뿔은 이 시대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죄인인 나를 살리셨는데 이 소식은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뿔이 달려있는 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은 어떻게 드려지는가?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 입구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 그 자기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 입구에 들어온 이상 그때부터는 이 제물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온 이상 생각이 바뀌어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들어온 이상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용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안수하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자기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개척할 때 처음에 제가 이 번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까지 끝내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그 다음 제사장이 이제 가죽은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우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그 구약의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태우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녹그물망, 조금 전에 그림에 보셨죠? 예, 저 녹그물망 위에서 다 태우게 된다는 겁니다. 저 위에 올려놓고 고기와 내장 올려놓고 태우면 재와 기름은 아래로 떨어지고 향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으니까 그러면 뭐 제사장은 별로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노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잡는 거죠. 근데 정기 제사는 제사장들이 다 담당했습니다. 정기 제사라고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상번제랍니다. 항상 상제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안식일 번제가 있고요.
매월 초하루에 드려지는 월삭 번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구약의 중요한 절기들 때마다 드려지는 절기 제사들이 있습니다. 자, 짐승을 잡아서 해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해체한 것을 1.5m 되는 그 높이에 들어 올려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이 제단 줄에다가 뿔에다가 이 짐승을 또 고기들을 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식일이 또 걸렸다. 그럼 그날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하필 또 초하루다. 매월 초하루다.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월삭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날에 하필 또 절기 제사까지 걸렸다. 예, 아시죠? 계속 축적됩니다. 이걸 드린다고 해서 다른 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직무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지만 주된 직무는 번제단을 관리하고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을 관장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번제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번제단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번제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다루는 기물이고요. 이것이 신약의 예표라고 한다면 번제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하시고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의 희생 제사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번제단이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세상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만큼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그 최후 심판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살면서 가졌던 생각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께 짓고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아무리 영접한 자라도 예외 없습니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의인으로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과 자기 죄에 대해서 직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곳이므로 착한 행위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번제단을 통과해야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막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번제단의 뿔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길이 열려 있으며,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번제단이야말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번제단 위치입니다. 번제단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단입니다. 말이 고상하게 제단입니다. 그리고 말이 고상하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피 튀기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이러한 제단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성막 입구를 들어오면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의 축소판을 새겨놓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이 저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도살장과 같은 피가 튀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고 아실 겁니다.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현상을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장이나 장례식장이나 하수 처리장과 같은 그런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구성에서 현수막 들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 보면 일종의 혐오시설 아닙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그 성소 앞에 피가 튀는 제단이 있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만일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도 영광스러워야 되겠죠.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마찬가지 그런 논리에 따른다면 영광스러운 곳 앞에는, 그 앞에는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제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곳 앞에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피가 튀고 피비린내가 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번제단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놨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번제단의 크기를 고려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것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번제단이 놓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소 앞이었죠. 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뭘로 쌌다고 말씀드렸죠? 노수로 감쌌습니다. 여러분, 노수로 감싸면 저게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 노수로 쌌는데 햇빛까지 비춰보십시오. 반짝반짝합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드러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성막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피 튀기는 현장을 먼저 보아야 되고 피 비린내를 먼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 영광의 장소에 감히 먼저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영광과 죽음은 별개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얻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죄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제물의 피를 흘려야 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성소 앞에 있고 그곳에서 짐승을 죽이며 각을 뜨며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로 내 죄를 씻지 않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심각한 것이구나. 죽이지 않고는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어떠함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그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의 그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이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답을 찾고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가 믿는다 해서 그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있으면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 나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주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해 정결케 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